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이냐, 어떤 성경이냐 할 때 베드로전서는 약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가 기록된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지 다 아실 터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는지는 그가 했던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들은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고백하면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는데,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주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늘 바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귀한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름다운 고백만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과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모두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셨던 사람이란 사실 때문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의 말은 힘이 있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늘 살펴보는 베드로전서 역시도 아주 믿을 만한 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사도된 자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들어야 되며, 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베드로전서 1절을 보시면 나오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5개의 지명들은 모두 소아시아 북부 지역,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첫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하반절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첫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첫 인사말로서 축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 축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 글이 기록될 당시가 AD 60년에서 65년 사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내용이 본 서신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칼에 찔려 죽기도 또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또 환난과 가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박해가 심했고 따라서 믿는 자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 심지어 주님을 떠나고 배도하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아는 베드로는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과 또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전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많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도 보시면은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위로를 전해주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는 이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인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였던 것과 같이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다. 미리 너희들을 알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 신비한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시기로. 5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예레미야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앞으로 선지자로 쓰려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고 성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이 진리를 신비의 영역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읽었었던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 속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는 자들 속에 함께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어울리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한 단어로 순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순종함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믿는 자들이 어떤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피 쏟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피 쏟고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다면, 그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 상관 있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가져가는 자야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라라는 것을 내 피를 마시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가 나의 것이라고 가져가는 자, 쉽게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흘린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피를 가져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피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째를 죽이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장자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만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마다 하나님은 그 문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의 문에 뿌린 자에게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장 귀한 피로 여기시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첫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데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한 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택하였다라는 그 증거로 성령을 그 믿는 자들 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심령의 문에 뿌려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자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구원하시며 성령으로서 구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한 날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